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읽고 또 잘 아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이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들에 피는 백합하는구나 그러면서 솔로몬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영화롭고 아무리 부귀 영화가 넘쳐나도 그 입은 것 그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했다. 이 꽃과 꽃보다도 못했다.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불조차도 이렇게 인간이 입을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영화로운 그런 모습보다도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제 이 후반부에 그러므로 너희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한 말씀, 설교는 많이 한 두세 번 정도 증거한 것 같은데 오늘은 이 말씀을 갖다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여기서 근심, 염려, 걱정 이것이 나옵니다.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다 라는 것이 나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더 본질적인 것, 네 몸을 위해서 먹고 네 몸을 위해서 입는 것 아니냐. 그러므로 몸이 더 중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 두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두 주인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믿고 의지하며 또 그 주인이 원하는 것, 시키는 것, 또 지시하는 것을 갖다가 행하는 것. 그래서 오늘 24절을 왜 집어넣느냐 하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자, 이 말씀이 오늘 24절 이 한 구절의 말씀이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 갖다가 다 포함하고 있다. 무슨 소리냐?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돈이 원하고 지시하고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돈이 모이지? 어떻게 하여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어떻게 하여야 사람들에게 돈을 갖다가 채워줄 수 있지? 이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어떻게 하여야 영생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는 그 영생하는 길이 진리가 이미 딱딱딱딱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귀하디 귀한 저 숭고하고도 높고 높은 그 삼중천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천하게 천한 죄인들 그가 무도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는 속죄양, 그 속죄양을 십자가상에 못 박게 하시고 누구든지 저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죄값이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나 대신 옥살이, 나 대신 매를 맞고 나 대신
죽임을 당하는구나 라고 믿는 사람에게는 내가 너의 죄를 묻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죄의 삭선 사망인데 그 사망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강림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죽지 아니하는, 썩지 아니하는, 아프지 아니하는 변화체를 주셔서 이미 잠자는 자들과 함께 부활체를 입혀 하늘로 올리시겠다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48절부터 56절까지 약속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느냐? 근심이 없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는 근심은 하고 염려는 하되 어찌하여야 내가 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하는 몸을 가질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영생하는 몸을 가지고서 복락의 세계, 영생하는 몸으로 지옥에서 죽지도 않고 계속 고통받으면 그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가장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인간이 생육 번성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적당한 그러한 환경과 그러한 자연 상태를 갖다가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들은 어찌하여야 내 죄를 사할 수 있을까? 사함받을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내가 영생하는 몸을 얻을 수 있을까? 어찌하여야 내가 영원 복락의 세계에서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이 근심, 걱정,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주인인 교회, 돈이 주인인 성도는 어찌하여야 내 근심, 내 걱정, 그게 뭐요?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건강식도 먹고 운동도 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육신을 끔찍히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데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아무리 보존을 잘해도 80년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거기서 조금 아주 눈곱만큼 더 산다고 해도 100세까지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가는 겁니다. 썩는 겁니다. 뭐가? 육체가.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보존해도 썩는 겁니다. 그래서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고 그래요. 그러므로 돈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은 몸뚱아리, 몸을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그러니까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그의 나라는 천성이요, 새 예루살렘 성이요,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의 의는 내가 너를 아노라, 시인하는 것,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노라, 더 나아가서 너를 내 자녀로 삼겠노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을 갖다가 구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쓰면 그러면 네 육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주요 골격입니다. 골격. 자, 그러면 먼저
참고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디모데전서 6장 6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나니라. 이 경건은 신앙생활, 이 경건은 예배, 이 경건은 기도, 이 경건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행위를 다 포함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한 것. 그러면 그 경건이 어떻게 해야 큰 이익이 되느냐? 자족하는 마음, 스스로 나는 족하다 이렇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뭐요? 큰 이익이 된다는 겁니다. 왜? 자족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느냐? 뭔가 항상 불만, 불평, 또 갈구하는 것. 뭘 갈구하느냐? 이 세상의 영광, 이 세상의 부귀,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그냥 칭송받는 것,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구하게 되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지 못하고 그저 잠깐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빛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 빈손,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저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 좋은 몇백만 원짜리 수의를 입느냐, 한 6, 70만 원짜리 수의를 입느냐, 아니면 수의도 없이 그냥 자기 옷 깨끗한 옷 한 번 입고서 그냥 가느냐, 그거요. 봉부를 크게 세우고 비석을 아주 막 아름답게 세우고, 그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4장에 회칠한 무덤 같다. 회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모든 것을 꾸미고 비석을 세우고 막 하지만 그 속에는 썩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무엇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다시 예문으로 들어가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공수래 공수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라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니.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솎아내시는, 걸러내시는 몇 가지 원칙이 있고 원리가 있는데 뭐냐?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11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뭐 감사운동, 뭐 내라는 게 와서 못 갑니다. 나 먹고 나 쓰기도 바쁜데 뭘 또 자꾸 달라는 거야? 교회 못 나갑니다. 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어떤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가 글쎄 1년에 들어오는 것이 400억이랍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못 버리는 겁니다. 자기 아들 대대로 그 400억을 갖다가 받아 써야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돈 때문에 마지막 때는 걸려지고 넘어지고 속가내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육신의 평안, 육신의 평안함, 육신이 편안한 거, 육신의 쾌락, 육신의 즐거운 거,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겁니다. 속가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그 몸이 좀 고단하고 괴롭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면 감사하게 여기십시오. 육신의 쾌락, 이성적인 쾌락, 또는 여러 가지 그러한 몸에 아주 기름지고 아주 몸이 즐거운 그러한 모든 것, 이러한 것들, 그 육신의 쾌락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뽑혀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원리를 깨닫고
그리고도 넘어지는 자들이 있는데 의심입니다.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리고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안 오실까 그러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는 자를 갖다가 구원하십니다. 그건 뭐냐? 의심에 관련된 겁니다. 의심. 주님께서 오신다는 게 어디 있어?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천지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있는데 뭔가 다시금 새 시대가 오고 또 새로운 시대가 오고 또 천지가 개벽할 것이냐 하면서 천년 만년 우리가 살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데 헷갈려 뒤집힙니다. 모든 대도시의 그 크고 높은 그 바벨탑 쌓은 것처럼 하늘을 향해서 그냥 쫙쭉 뻗어 올라간 그 고층 빌딩 참 부럽다. 하이 뉴욕의 트레이디 센터라고 해서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진 거 보십시오. 그 꼭대기에 100몇십 층 되는 그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그냥 콱 불바다가 되니까 뛰어내릴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 확 주저앉더라. 그런데 그게 하나의 예표요, 예표. 어떤 것의 예표냐? 높은 빌딩에서 아주 하늘 높은 곳에서 아래를 탁 내려다보면서 다 저 밑에 것들, 아래 것들, 나보다도 더 못한 자들, 그리고 다 자기를 의시되는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이 무슨 소리냐?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항상 모자라. 육체를 위한 돈인데 그 돈이 모자라요. 지금 여러분들 없을 때는 아이고 100만 원만 있으면 아유 1000만 원만 있으면 아유 1억만 있으면 손이 없겠다. 손이 없을까요? 1억을 줘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한 2, 3개월 지나면 아이고 1억이 있어 좋긴 좋은데 아이고 1억이 이거 쓸데없어. 집을 사도 모자라, 땅을 사도 모자라, 뭐 차는 몇 대 살 수 있는데 뭐 차는 있는 거 그대로고. 그러면서 1억 갖고 모자라다는 겁니다. 그러면 10억이면 만족할까요? 10억 갖고 있을 때 만족 못합니다. 서울 시내 그냥 아주 허름한 아파트 한 채 사고 나니까 뭐 쓸 게 없네. 다 떨어졌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 땅 위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 왜 그랬을까? 그가 벽돌로 집을 지을 줄 몰라서 아니 돈이 많은데 석조 건물로 돌멩이를 다듬어서 아름다운 건물을 지을 줄 몰라서 장막 속에 살았을까요? 아니. 그가 일생 동안 장막 속에 산 이유는 자기가 살 천성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살아야 잠깐 눈 깜빡 감았다 뜨면 나는 이 땅에서 죽는구나. 그걸 깨닫고 여러분들 여행 가서 여러분들 피서철에 강릉 경포대고 뭐 속초고 뭐 해서 이제 바닷가에 놀러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며칠 밤을 지내야 되니까 그 며칠 밤을 위해서 집 짓는 사람들 봤습니까? 다시금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방갈로를 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파라솔을 치고 잠시 잠깐 더위를 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 아니 요즘 사람들이 일생 동안 집 한 채 마련하느라고 아둥바둥 거리다가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일생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집도 없이 그냥
어떻게 맨날 남의 집에서 살라고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왜냐? 여기 보시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함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 어떻게 해야 돈을 벌까? 어떻게 해야 땅을 살까? 어떻게 해야 집을 살까?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다. 그걸 갖다 채우기 위해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둘째치고, 그래서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업신여기고 경여기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돌아가서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어떠한 것을 중하게 여기고 어떠한 것을 사랑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순종 따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진리이신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속에 말씀으로 거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섬긴다는 건 뭡니까? 돈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예?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희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정신적인 노력을 희생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혹사당하고 그러면 일하지 말아요? 아니요. 그게 극단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섬긴다는 거예요. 섬긴다는 거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렇게 섬기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느라고 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고 그러느라고 주일날 휴일날 놀러 가지 못하고 자기 시간도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의 물질도 희생하고 자기의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쁘시게 하고 근심 걱정 정신적인 노동 정신적인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과 그 심령 속에 성령을 부사 진리의 말씀이 보여지게 만듭니다. 그걸 알면 아브라함이 천성을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 근심 걱정 갖다가 떨쳐버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 천성을 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바대로 그가 하늘에 있는 성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것을 본향으로 내가 다시 돌아갈 그 원래의 본향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의 본향이 갈대아 우르였다고 한다면 다시금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가 바라본 것은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예비하신 천성 한 성을 보고서 저것으로 나와 함께 내 믿음의 후손들을 다 올려 살리시겠다는 그런 성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교회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그것보다도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섬기는 사람과의 차이가
어디 있느냐 하면, 그래서 회사에서 휴일 수당을 갖고 주일날, 일요일날 나와서 일을 하면 돈을 갖다 2배, 3배씩 준대.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은, 목사님, 저희 형편이 어려워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일을 하면 그 2배, 3배씩 준대요. 그래서 주일을 갖다가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돈을 잡는 겁니다. 작게는 일하는 것에서부터 크게는 맨 마지막 때 정말로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꼭 지켜야 되는 그 계명의 말씀을 주었어요. 나는 뒤돌아보지 말아라. 앞만 보고 가라. 저는 옆도 바라보지 말아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잘 지키며 갔어요. 갔는데 갑자기 돈이, 금비녀가 쑥 빠지는 거예요. 이걸 버리지 못하고 어이쿠 내 금비녀 돌아서는 순간에 손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 주인, 이것은 마지막 때에 나와 여러분들에게 큰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최후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될 것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사랑입니다. 믿으세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어지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께 얼마나 귀한 자인 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난의 시간이 단축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은 어떻게 하려 더 벌까? 더 많이 모을까? 더 끌어모을까? 더 하다 보면 불법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일만 악을 저질러도 괜찮게 되는 게 태반입니다. 부모님들도 자식이 돈 번다 그러면 그냥 해. 돈 번다 그러면 교회 안 나와도 돼. 돈 번다 그러면 말씀 안 지켜도 돼.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어디로? 지옥으로. 그렇지요.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보십시오. 천국도 같이 가는 겁니다. 지옥도 같이 가는 겁니다. 무엇과 같이 가느냐? 자기가 누구를 섬기느냐,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서 그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물질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들의 몸, 육신입니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더 나아가서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아무 옷 입기 위해서 힘쓰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있고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고 난 다음에 믿음이 적은 자더라. 결론이 뭐요? 믿음이 적은 자가 돈을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부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돈을 자기 부하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일에 돈을 쓰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기는 성도들, 교인들, 교회에 큰
경종의 울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돈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고 돈 때문에 하나님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서 살 때에 물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도 아버지께서 더 잘 아실 줄 믿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채우려고 애쓰는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시간 깨우쳐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에서 형통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어도 가난하고 예수를 믿어도 고난받으면 그 고난이 능히 내가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고난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고난조차도 감사하게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남들과 비교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세움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비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내가 지금은 이 땅에서 빈천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히리라 믿게 하시고 그 당시에 영생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 있는 것을 간절하게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